오늘은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떠올릴 때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술, 담배를 안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한국의 술 문화, 이 담배 문화가 그렇게 젠틀하지는 않습니다.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술 취한 김에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술 문화라는 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쁜 곳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게 나타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술 먹고 이렇게 지내면 술 먹는 시간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술을 1시간 먹으면 맑은 정신이 되기에는 2시간, 3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사실 술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좀 잘 하시려면 항상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음식법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벨론 70년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가운데서요, 자기의 정체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 정결법 같은, 그리고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쫓아 놓치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쨌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것들이 이 음식법이나 안식일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코셔 인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요, 어떤 것들이 적합한 것인지를 선택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면 곤란하다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오늘 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마비됐거나 중풍에 걸렸거나 이렇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이 회당에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이 뭐 하시는 겁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모이고 자기의 정체성들을 지키고 함께 돕는 그런 모임을 하는 곳이 회당이란 말이죠. 오늘로 치면 교회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 가운데 한쪽에 중풍이 있거나 마비된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이 회당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집중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들을 베풀기 위해서 오른손 불편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주인공은 누가 되죠? 예수님이 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를 돌보는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삐뚤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그 흠을 잡고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 차서 그 회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생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들이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바라볼 수 없고 전혀 생각해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남을 욕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나빠요. 더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 이런 삶을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출발, 잘못된 생각, 그것은 항상 오해를 낳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무슨 생각에 잡혀서요? 예수님을 고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 보자.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내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 내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흠을 잡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고발하고자 하는 그 자세와 그 태도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 안식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앞에 2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이렇게 툭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보니까 그걸 비벼서 이거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푹 해가지고. 이거 껍질 까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도정 작업한다 그러잖아요. 쌀 깎는 거. 그런데 이렇게 쌀을 깎고 있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일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바리새인이 보면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이 안식일을 왜 어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제자들을 나무래셔야 돼요.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어겨?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감싸주시고 옹호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다윗이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정죄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죄사함을 받는 곳인 그 성전, 거기에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물며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해도
정죄를 받지 않는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은 더더욱이 정죄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안식일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목적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안식일을 어겼네?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발하려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선의 옷들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확정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한 가운데 일어서라.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손 마른 자는 지금 해당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고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 보면 이런 분들,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님이 믿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 모습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힘들고 애쓰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답답한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손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십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관습, 고집, 잘못된 시각, 어떤 시각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사실 때문에 이 진리를 허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생명과 자비를 버리고 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너희가 있다. 한번 생각해봐라. 선을 행하는 것이냐, 생명을 행하는 것이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질문했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가운데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또 잘못된 가운데서 회개하고 싶지도 않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식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습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착각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단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신앙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옳은 삶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내 생각, 내 자아, 내 관습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우리는 항상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남보다 좀 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거죠. 바리새인처럼 이런 것들을 내 신앙의 전부로 느끼고 여긴다면 그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헌금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남보다 더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와서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왜 설교를 듣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의 참 뜻을 생각하면서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런데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런 신앙의 참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설명해 보이시지만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할라카라는 그 구전율법을 따라서 이것이 정답인 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모세율법이 참 원하는 것이 그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괜찮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묵묵부답입니까? 내가 여기 대답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우리의 조직, 우리들이 곤란하게 되고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는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더 나쁘고 더 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인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정말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가책을 주시거나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뒤흔들거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면 돌이킬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그 길을 간다면 그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뜻을 자기들에게 설명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 위선자인 거죠. 잠잠히 있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예수님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걸 알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던가요? 그리고 그 가늠했던 여인을 보고 하나님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살았어? 노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긍휼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시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토하여 내실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는 바른 말을 하지만 속에는 불의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 잘난 척하고 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 위선으로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보고 탄식하시고 완악함을 보고 노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 때는 그 죄인들을 맞아주세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품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탄식하고 노하신다는 거죠. 뭐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정말 못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배고파서 남의 빵 하나 훔쳐먹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알거든. 남의 글 안 되는 거.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런 세월이 다 지나고 정말 부자고 가진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노하신다, 탄식하신다. 이 완악한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막 힘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오는데 주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잘못했지만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런 유대인의 삶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하게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죠? 내 손을 내밀라고 그 중간에 서 있는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살벌합니까? 분위기가 험악하잖아요. 주위 환경이 어떤지 이분도 눈치가 있어서 다 깨달아 알 거예요. 하나는 흠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만약 이렇다면 이 곤란한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손 마른 자가 의심하거나 이런 상황을 계산하거나 자기의 생각에 붙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손을 내미는 믿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내 생각, 내 상황, 내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예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분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손 마른 것이, 그 마비되었던 손이, 중풍 걸렸던 그 손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이유들, 많은 생각들, 많은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어집니다. 어느 쪽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맡기면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계산 이런 것들 좀 내려놓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오늘 이 결론 본 거죠, 그죠? 참 놀라운 결론입니다, 그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린 결과가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함께 의논한다 그래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두 그룹은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룹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의힘 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의 적으로 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서로서로 저 얍삽하고 서로서로 저 정치적이고 서로서로 저 이기적이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동의 적으로 규명하고 공동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이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작당을 하는, 모의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자는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었잖아요.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실 때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돌이키면 뭐가 돼요? 우리 당에, 우리 그룹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인적인 상관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뭐가 있습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이 물으실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말하면 문제가 될 게 있어요. 내가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다 만방에 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이제 교회 떠날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제가 지적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데서 자유롭게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묻지 않으시겠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네 삶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실 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내 마음이 만약에 돌덩이 같다. 묻기는 뭘 물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고 그냥 귀찮다, 그냥 몸이 건조하다 이 생각이 있으시면요, 제발 부탁인데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회개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진 사실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